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하시면 좋겠어요. 잘 되기를, 축복의 말을, 저주의 말 말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죠? 지금 벌써 한 3년째 참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괜찮다, 뭐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나 여러 가지 세상의 나라들도 보면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 힘들지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년 상반기가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다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 나아질 거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상의 모든 곳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도 참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나 또 여러 교회들이 그래도 이렇게 버텨나가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거 안 주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전방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여기 있는 재정부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이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재정부, 기획재정부, 뭐 장관, 뭐 차관,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돈을 좀 작게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좀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원들도 매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출납들을 정리하면서 아마 마음이 이제 또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걱정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집사님이,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장리 집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또 누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젊은 집사님이 장리 집사님 돼가지고 재정부에 들어갔습니다. 재정부에 이렇게 콜링을 받고 재정부에 들어가. 그래 이제 회계가 됐는데 이분이 좀 꼼꼼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계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한 1, 2년 있다가 이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계산하고 이 헌금을 관리하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이 좀 메말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참 힘든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집사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재정부원들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이란 게 참 돈을 만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때로는 은혜를 또 잃어버릴 때도 아니겠나, 어떤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만날 때가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이하 모든 재정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장면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 4가지라 그러고 3가지라 그러고 그런데요. 오늘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12장이나 22장이나 똑같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예, 복을 주시겠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앞에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사정을 보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없어요. 뭐 줄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뭐 겨우겨우 끼워 맞춰도 지금 몇 사람 있는 거예요? 2사람.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더라도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육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세우실 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그 백성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를 벗어나서 신약시대에 가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애 많이 놓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어요, 정말. 근데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이 번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뭐? 플라스틱? 고령화 사회. 그게 뭔데? 무슨 말인데? 플라스틱이 많다고. 그래. 지금 복음 전하는 거하고 플라스틱하고 어째 연결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노? 플라스틱이 많아가지고. 재활용. 재활용. 야, 재활용은 그걸 모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갖다 버릴게요? 뭐 했다고? 사람이 사라져야 된다고? 그건 어디서 배운 이론이고? 사실 그 말은 왜냐면 사람이 들어가면 자연이 훼손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문제긴 문제예요. 그죠? 그래, 지금 내가 어디를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 플라스틱도 굉장히 그거 하긴 한데, 그래, 플라스틱 좀 안 쓰도록 좀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 때도 그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뭐 당회 때도 그렇고 다른 모임 때도 일회용품을 우리가 안 쓰는 방법,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또 다른 집사님들하고 만나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카페나 이런 데도 우리 일회용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일회용품 안 쓰고 이렇게 뭡니까 이거? 그걸 무슨 통이라 그러노? 텀블러. 그걸 들고 가도 있잖아요. 집에 텀블러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거예요, 진짜. 그걸 다 이렇게 자연 보호를 위해서 쓰려면 너무 많은 거야, 텀블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합시다. 근데 지금 내가 핵심은 지금 복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복은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많아져. 교회가 정말 받아야 될 복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어쩌면 은혜가 조금은 잠잠해진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정말 어려운 시대였지만 복음의 역사는 왕성했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왕성해서 매이지 않고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와는 좀 달라요. 자유롭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마는 복음의 역사는 잠잠하거든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은혜를 좀 못 누리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문제일 거고 앞에 서 있는 우리 지도자들부터 먼저 문제일 거고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복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12장도 그렇고 22장도 어떤 복이 나오냐면 12장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22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지만, 그러나 네 씨로 네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요. 또 우리가 있는 지역이 잘 돼. 그리고 나라가 잘 돼. 그래서 이게 복이 점점 흘러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전에 있던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교회가 상당히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그 지역도 좀 음침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뭐 이렇게 열심히 우샤우샤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당도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지역을 한번 가보게 됐는데 교회도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주변도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 그때는 음침하고 좀 어둡고 좀 별로 이렇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가보니까 물론 뭐 도시 개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변화된 부분도 있겠으나 교회가 먼저 이렇게 막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 지역이 환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지역적인 얘기만 아니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학교에서도 한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이요, 새롭게 하는 복이다. 구원의 복이고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변화의 역사. 복음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바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바꿔요. 그래서 이 변화는 자꾸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누리고 있다면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구가 살 것이니 에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흘러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이 강이 흘러서 8절부터 쭉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또 강가에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맺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서부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그게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완전히 이 황폐했던 땅에 물고기가 살고 짐승들이 살고 나무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진 복이에요. 교회가 가진 이 복음의 생명의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같이 황폐한 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영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학교가 변화되기 되고,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거가 복을 받고, 우리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막 저 사람 죽어라 해가지고 저주를 받는 그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저주예요. 우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복이죠. 그러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온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이다. 능력이다. 그 여러분, 저는 우리 제3영도교회가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70여 년 동안 이 땅을 복음으로 지켜온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을 지키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복이 무엇일까? 그건 제3영도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으로 인하여 남항동, 대평동, 영도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향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이것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소원해야 될 하나님의 복이다. 이번에 코로나19 우리가 당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 어땠습니까? 한 사람 우리 같이 있으면 확 그냥 다 같이 옮아가지고 다 같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복음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 내가 마스크만 안 쓰고 가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예수 믿어라 이러면 거기 있던 20명이 다 옮아버려요. 그냥 복음의 역사가, 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시시껄렁한 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복은 바로 이런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 다음 4절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믿음으로 너의 집을 떠나라.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났다. 75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 붙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요, 가라니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가라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뭐 가져가야 됩니까?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가정이 사실 휴가를 보낸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부목사로 이제 풀타임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휴가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선교 단체 때는 휴가 이런 게 없었고,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우리끼리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계획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떤 때부터는 계획 없이 한번 가보자. 숙소도 안 정하고 가다가 뭐 어디 쉴 때 있으면 쉬어보고 한번 해보자. 우리도 연습할 겸 한번 해보자. 여기 간 적이 있어요. 고생만 진탕하다가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이 많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거는 가라 하니까 바로 가버린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바로 바치는 거예요. 롯하고 이제 헤어져라 이러니까 롯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여러분 고민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재정부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한 번은 어떤 교회가 재직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건축을 해가지고 빚이 좀 있었어요. 한 30억 정도 되는 빚이 있었는데,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얼마씩 좀 이렇게 긴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1년에 1억 내지 2억 정도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러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딱 들고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저기 그러면 1년에 1억씩 갚으면 30억이니까 30년 뒤에 다 갚겠네요.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와 웃었어요. 야, 30년 뒤에 이걸 다 갚는다 생각하니까 다들 웃었던 거죠. 다들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날 저는 저녁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렇네. 우리가 하려면 참 어렵구나. 우리가 참 하려면 우리가 하는 건 참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가정도 어때요, 여러분? 계산을 제가 좀 더 잘해가지고 저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조금 계산을 좀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막 꼼꼼하게 막 얼마 이내 내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전체적인 계산을 제가 조금 합니다. 내가 집사람보다는 계산 부분이 내가 조금 나아서 하는데요. 매번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걸 진짜 좀 줄여봐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막 해가지고 저는 컴퓨터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용이 없어. 그래 줄여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매번 내려놔요. 그냥 내려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산이 필요 없다, 포기하고 살아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이 땅의 변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답 안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 하겠습니까? 우리 고신교단을 다 모아도요, 세계 선교의 역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됐어요? 성도가 얼마나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신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막 전파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면 그걸로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주님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정부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되 그러나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들. 하지만 너무 산술적으로만 교회를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재정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